고난주간 넷째 날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5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라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손을 씻지 말고 죄를 씻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고난주가 넷째 날 아침인데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죄에 대한 누명과 책임을 대신 져 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저희들은 죄 씻음을 받게 될 수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아침에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이미 죄 씻음을 받은 삶을 살고 있지만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매 순간 항상 죄를 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혈을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죄 씻음의 과정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주가 넷째 날 저희들이 묵상하게 될 말씀은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어떤 유대인이든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최종 선고는 빌라도가 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 지금 빌라도 앞에 서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먼저 알게 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은 죽음의 문턱, 십자가로 가는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여지고 있는 군중들의 모습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이렇게까지 군중을 선동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기득권과 사회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내면서 군중을 선동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더욱더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존중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따라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선동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를 더욱더 분노케 만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화만 내고 분노만 일으킬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역시 나의 행복과 안위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개인의 삶도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개인의 삶이 우선이 되는 순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군중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최종 판결을 내리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이 많은 아쉬움으로 오늘 저희들에게 다가옵니다. 좋게 말해서 아쉬움이지 사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분노보다 더 심한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총독 빌라도의 모습인데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다양한 측면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제는 아내를 통해서까지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빌라도는 자기 스스로도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있었고 가장 가까운 아내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내린 최종 판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사형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인 십자가형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무죄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결국은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 빌라도의 모습이야말로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심한 권력 중독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빌라도에게서 발견되는 더 비겁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바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행동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물을 떠다가 손을 씻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손을 씻는 행동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에 기인한 행동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나는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할 때 이렇게 손을 씻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문화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유대인들이 납득할 만한 방법을 가지고서 자신의 무죄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손을 씻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처형이 빌라도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었습니까? 손을 씻는 행동을 함으로써 나는 무죄하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형 판결에 빌라도는 그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일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으로 빌라도는 낙인 찍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판결, 빌라도의 결정에 의해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오늘 이렇게 고난주간 넷째 날 아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손을 씻는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죄를 씻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손을 씻는 것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행동이지만
죄를 씻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할 때 그 죄에 대한 용서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6장부터 출애굽기 38장의 기록을 보면 성전의 다양한 기구들과 집기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규례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전 도구, 성전 집기 중에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쉽게 말해서 노스로 된 큰 물그릇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 물두멍에서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릴 때 정결해야 했기 때문이죠. 정결해야 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손을 씻으면서 함께 죄를 씻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손을 씻는다는 것은 원래는 거룩과 성결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손을 씻는 것을 오히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죄를 인정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씻어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모든 죄를 씻어내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살아내야 할 삶인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맑게 씻어 주시기까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다시 한번 자신의 죄를 씻어 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다, 나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씻으면서 유죄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은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어떻다고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 더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죄가 있는 곳에 찾아오셔서 그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손을 씻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지만 죄를 씻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추악함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완전하지 않은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모두 내어드리면 다시 깨끗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이 손을 씻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감추는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그 십자가로 향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씻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의 은혜가 임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가 깨끗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고난주간 넷째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넷째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새벽에도 성전으로 올라와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하루가 나의 손을 씻는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씻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손을 씻으며 나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죄를 씻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날마다 오늘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죄의 씻음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짓는 크고 작은 모든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의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용서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손을 씻으면서 나의 무죄를 주장하는 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죄를 씻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 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의 모든 완악함들, 나의 교만함들,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어리석음들, 그 모든 죄악들을 씻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송탄 오륜의 모든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생업의 터전과 자녀들, 각 가정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게 하시고 가정이 화평할 수 있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리고 모든 우리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향한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탄 오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송탄 오륜 교회 예배 현장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 또 예배의 자리와 멀어져 있었던 분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탄 오륜 교회가 분립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고난주간 넷째 날을 맞이하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사형 선고를 내렸던 빌라도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묵상합니다. 자신은 손을 씻으며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빌라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가 내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죄를 씻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갔던 그 모든 부분들까지도 하나씩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며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